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2절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리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된 후 가장 슬프고 비통한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무려 3만 명이 죽었고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들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며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엘리가 있는 실로에 도착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성읍 사람들에게 참혹한 전쟁의 결과, 전쟁에서 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엘리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엘리에게 와서 다시 한번 전쟁의 결과를 전해주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리를 들은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영적 지도자의 슬픈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엘리 집안의 몰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던 중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해산을 앞두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몸을 웅크리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슬픔과 비통함이 얼마나 큰지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곧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뜻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의 몰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분의 인도하심과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의 비참함, 즉 죄악과 절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치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뿐이며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로 깊은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꽃을 꺾어서 화병에 놓아두면 그 꽃은 잠깐은 예쁜 것처럼 보이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심지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잠깐은 좋고 즐겁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소망과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오늘 태어난 아이의 이름 이가봇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패배의 삶, 죄악의 삶, 절망의 삶, 죽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알지 못하여 제사에 사용될 고기를 횡령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멸시할 때부터 이러한 절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문제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절망이, 그 결과가 실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결국은 절망의 삶이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엘리 가문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제사장직을 잘 감당할 리 없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으며 전쟁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사사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다른 세대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무지한 이스라엘 민족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일 때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직접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사랑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소중히 품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또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